오늘은 이제 메시지 19번째죠. 전체로 하면. 그리고 이제 겨울교회만 한다면 메시지 7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 믿는 이들 속, 우리죠, 우리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제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몇 가지 중요한 교통을 했어요. 제가 그걸 요약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함의 노정을 묘사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었고 오늘과 다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다룰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이 서신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체험이고 무엇을 위한 누림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26절의 각주 2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복사판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어 사람을 통하여 표현되고자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조망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긴밀히 연관되시며 우리의 주관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아멘.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적 존재와 깊이 연관되시어 우리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주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울도 본래 객관적으로 알았었죠. 유대교에 있을 때. 그래서 유대 종교나 또 타락한 기독교는 지금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 7번에서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바울과 우리에게 계시했고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계시하다는 말은 핵심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시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된 무언가를 알리는 것이고 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영어로 unveil인데 이게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죠. 계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계시와 이상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어떤 공장 안에 많은 그 기계가 있는데 그 문을 열어서 이렇게 여는 것이 계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기계들은 뭐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열어 보이는 거죠. 이상을. 그리스도가 바로 이상이고 열어 보일 때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5번에 보니까요. 5번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뭐냐?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 갈라디아를 쓴 바울은요. 갈라디아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체하시고 종교와 전통의 대립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유대 종교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립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남한에서도 이 이단 시비 문제로 계속 기독교와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봉사를 거의 95년서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걸 볼 때 이 종교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기 이제 볼 때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는 거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사람이 천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1976년도에 해방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시함과 동시에 회복과 연결된 거예요. 회복안에 들으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B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보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로마 A번은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대한 거라면 B번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A번부터 2번까지가 쭉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주 기본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믿음을 사는 생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트니스 형제님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상에 기꺼이 나의 온 일생을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상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러한 바울이 본 계시, 체험한 그리스도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상의 악한 종교태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또한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성숙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네. 이제 이 로마자 2번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박히심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게 됐죠. 이것은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되신다. 네. 4장 19절. 예, 4장 19절이 이 메시지 7번의 요절이에요. 요절. 예. 4장 19절에서 뭘 해요?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된다. 4장 19절에서.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바로 혼의 변화의 정점, 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은 해산하는 진통으로 처음에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 근데 지금 그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다시 그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전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된 말씀이 세 가지죠.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6, 2장 20절, 4장 19절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절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시고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셔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약에서의 바울의 용법에 따르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형상으로, 즉 우리의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 표현된다. 예, 아주 형상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외적인 표현이다. 자, 형상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거기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형상은 내적 존재죠. 모양 밖의 표현이고. 그런데 이 내적 존재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이 형상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미지죠. 이미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미지이지만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형상을 이룰 때는 뭐예요? form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서. 네.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라는 거예요. 4장 19절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혼의 변화의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정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죠. 그런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성되는 거잖아요. 완성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진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성숙해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성숙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 속 부분들을 적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에 그리스도가 침투하는 이건 뭐예요?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주업하는 자는 한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 주는 영이 되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생명 주는 영을 받아들이고 주 이름 불러서 믿고 진료받고 어떻게 해요? 거듭났을 때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 영은 유니온,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합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영 안에서 이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허락해 드린다는 말, 속부분들이 이제 영에 속한 거잖아요. 허락해 드린다는 말은 여기 이제 허락해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B번에도 그렇고 1, 2, 3, 4 계속 허락해 드리는 거 많이 나오는데 허락해 드리는 게 뭐예요? 연다는 거,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그릇이 되고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장독 뚜껑을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비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제 허락해 드린다는 거, 열어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혼 부분, 그렇죠? 우리 혼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적셔지고 침투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와 성분으로 본질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 조성된다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의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 바로 우리 생각으로 변화돼서 우리 안에 적셔지고 조성될 때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 혼의 변화의 정점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우리 마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격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문자 2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연합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6장 10절이 한 영을 얘기했죠.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G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형상을 이룸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상응한다고 그랬어요. 상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미지,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폼이고 그리스도 형상 자체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폼이 되는 거 이것이 상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문자 H번을 보면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세 부분인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새로워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새로워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 이제 로마자 12장 2절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의 12장 2절이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자는요,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예. 새 사람,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생명, 그래서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변화될 때, 새로워질 때, 생각이 바뀔 때, 그것이 이제 생명이 자라는 하나의 과정이죠. 완전히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변화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혼의 세 부분인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 형제님은 이 교통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 개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풍성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성년이 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며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숙인데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목적을 주님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분의 표현을 얻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의 내적으로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예. 여기 이제 ABCD 쭉 나옵니다. ABC 쭉 나오는데, D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곧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성숙될 때 우리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실 분에 대한 체험과 누림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년이 된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들이 되고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메시지 7번의 결론인데,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거기서 이제 소개한 것을 보고 결론과 함께 이것을 소개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건데, 그렇게 계시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유대교나 유대교의 전통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맞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이 유대교와 비교하는 이것이 나옵니다. 예. 유대교도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시켜 모세 오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궁극적인 의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뭐예요? 히브리 믿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유대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유대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십니다. 네, 내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십니다.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관계를 맺게 갈망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계시하시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형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라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온 존재 각 부분을 점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한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16절 각주에 나와요.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온 존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땀으로 점유되려면 반드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 속의 형상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확대되셔 영광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 밖에서도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현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까? 현 시대에서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죽고 나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 그때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안 이루어지면 결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슬픔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형상이 이루어지면 성숙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해산의 진통을 겪는 건 뭐예요?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바울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똑같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 향해서 아휴 하고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할 때 그리스도 말고 또 다시 유대인들이 유대계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가고 엉뚱한 대로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이 시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딴 데로 빗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휴 빨리 돌아와라. 제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4장 19절이 요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의 어떤 갈망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바울과 함께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게 세 기절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7번에 첫째는 갈라디아 1장 5절부터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하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열어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을. 또 두 번째 기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살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거 가지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주 참 웃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4장 19절이에요. 4장 19절.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기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구절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이 혼이 그리고 형상 이루기까지 변화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이러잖아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창시와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취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계속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